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진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크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180도 더 좋은 일들로 바뀌어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험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되어져 있고 계획된 만남이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여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광야 한복판에서 누구도 그 주변에 있지 아니하고 그 두 사람이 이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전도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이 만남은 결국 한 대륙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문을 여는 순간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그 계획하심이 무엇일까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며 이끄는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이끄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에 빌립은 광야로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또 그곳에 가서 볼 때에 수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수레를 다가가는 그 일도 성령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빌립이 광야로 나아가는 그 일도 또 광야에서 수레가 지나갈 때에 그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고 그로 하여금 수레로 다가가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만남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립이 그 만나는 내시, 그가 만난 이 내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27절 말씀에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예배하러 올 때 예수님을 알고 온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구수 지역과 이 예루살렘 또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 무역이 오고 갔습니다. 그 무역이 오고 가는 중에 유대인들도 이 에디오피아 구수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유대교를,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감격 속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그 순례자로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례길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오는 그 여정은 편도만 해도 1500km가 넘는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500km. 차로 달려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길을 편안하지 않은 그 마차로 달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의 그 감격 속에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올 때는 그렇게 왔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가는 길 한 달이 넘게 왔고 또 한 달 넘도록 가야 하는 그 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달려갈 때 그는 피곤에 지쳐 어쩌면 몸을 기대어 쉬면서 가야 하는 것이 보통 인간적인 체력과 또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무엇인가 더 집중하고 또 무엇인가 답답해하고 힘겨워하며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들고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 속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이사야 당신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왕인지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 빌립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던 시대였죠. 이방인들, 피부색도 다른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왔다라고 하지만 멀찍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돌아가는 일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겨운 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누가 주목하여 보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내시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이 말씀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가운데 더 알고 싶은 마음속에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지라고 결정하여 내 뜻대로 무조건 열심으로 전한다라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생각이 났을까? 왜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걸까? 라고 하는 이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져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인생길을 알고 싶고 그 진리를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운데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노방전도를 나가고 또 이 한 주간 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 이끌어 이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부담감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내 직분도 있으니 뭔가 이끌어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라도 이때 꼭 야 생일이다 라고 하면서 야 내가 밥 한번 맛있게 삼아 하면서 초청해서라도 내가 데려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담감, 우리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자리이기에 사단의 권세는 그들을 묶어두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주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온 땅에 다니며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맞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때에 그는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 중에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그가 피폐해져 있는 중에 있었으며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 고린도 지역을 들어가는 것,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과연 복음을 받을 만한 영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져 오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마음이 약하여지고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오늘 노방전도 할 때 우리 전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함께 가시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거나 전단지를 전할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택한 영혼들이 이 성중에 많다, 이 군산 중에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셨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입만 열면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 겉으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또 이 사건이 별 볼 일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고 계셨고 또 그를 찾기 위하여 애쓰시는 중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세상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 몰라도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으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전도하는 일, 그 일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그가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매우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나왔고 또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세례를 받으며 또 치유의 그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빌립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지역, 왜 그곳으로 나가게 하시는지, 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의심도 생길 수 있겠지만 빌립은 결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빌립이 달려가서 그 광야에 서 있고 그 광야 지역을 둘러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빌립은 잠깐도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고 망설임 없이 그 광야로 들어간 것이죠. 결국 이 순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그때 내시가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꽉 막혀 있었던 것이죠. 34절을 보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은 그분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고난을 받는 종,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죄악과 그 징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된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알고자 하고 만나야 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십자가 지신 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소문에 우리가 듣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가는 길에 물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에서 기쁘게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는 기쁨으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39절에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셨지만 내시 역시 어떻습니까? 기쁘게 그 길을 가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먼 길의 여정에 피곤함도 있겠지만 지쳐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이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사람, 그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더 주님 알고 싶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 이 절망, 이 낙심, 이 답답함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동북쪽에 에티오피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던, 그리고 그가 전하였던 그 복음은 결국 현재 어떻습니까? 이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는 전 국민의 58% 이상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국가죠. 우리 한국 개신교만 해도 20%고 또 천주교까지 포함해도 31%밖에 되지 않는데요. 반면에 에티오피아가 58%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수치입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우연한 만남과 같은 그 한 장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그 땅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또 내 형제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또 그 가정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낙심 중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연한 만남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그 영혼이 변화를 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직장이 변화받고,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공동체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순종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복되게 하실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약속하심과 같이 우리가 이 복된 자리로 나아가고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가라. 오늘 노방전도도 그냥 가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한 주간 내가 만나던, 내가 기도하던 그 영혼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면 성령님께서 말할 거리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준비된 영혼,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그 마음의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고 어디에 그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는가 묻고 있는 그 영혼,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아버지 하나님 전도 주일이고 또 금요일 행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9일에 있을 행복 콘서트와 31일에 있을 행복 축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